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그 오바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로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오바댜의 말씀은 21절밖에 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본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교훈은 결코 단순하지도 또 작지도 않습니다.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제롬은 그 오바댜서의 어려움은 책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짧은 21절 구절 안에 매우 다양하고 여러 선지자적 또 신학적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사실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명이나 등장해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왕국 내신도 있었고요. 또 에스라 그 포로 귀환지에서 돌아왔던 인물 중에 속했던 그 여이의 아들 또 오바댜도 있었고요. 또 요시야 통치 때 또 성전 수리에 참여했던 레위인도 있었고요. 어쨌든 12명이나 되는 오바댜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 누구인지 혹은 또 그 12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바댜가 누구인지 그 이력은 알 수 없지만 그 오바댜라는 이름, 그게 이제 그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그 아바드라는 단어와 또 그 여호와를 뜻하는 그 야흐, 이것이 이제 그 결합된 형태로 오바댜, 즉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오바다였고 그는 여호와를 매우 경외했던 사람이며 이제 하나님이 에돔 땅에 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했다. 우리가 이제 오바댜 하면 이 정도의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그 바벨론 그 제국주의 그 야욕에 따라서 이제 느부갓네살 명령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그 4번의 공격을 맞게 되고 결국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 에돔이 참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정복과 약탈에 앞장섰던 그 에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게 이제 오바댜 말씀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에돔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그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바댜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멸망하게 될 그 이 에돔은 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봐야겠죠. 그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에돔이 이제 에서의 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돔이 이제 불타는 의미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로부터 비록된 족속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죠. 그래서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돔과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사실 이제 야곱과 에서 그렇게 투닥투닥하던 이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킹스 로드 거기 킹스 하이웨이 그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이제 적대적태도로 강력하게 거부했죠. 그럴 때도 그냥 그러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용히 이제 에돔 뒤로 돌아서 가죠. 어쨌든 뭐 그렇게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왕정 국가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울이 에돔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에돔 사람 18,000명을 이제 사륙하는 장면. 그 에돔에다 이제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의 속국 혹은 식민지처럼 삼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도 에돔이 여러 번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뭐 사투를 벌이긴 했고, 뭐 솔로몬 시대 때도 뭐 이제 시도하고, 뭐 여러 번 시도와 성공과 실패를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이제 그 아수르 때문에 힘이 완전히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냥 독립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기회를 삼아서 지금 오히려 유다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친구로 들어와서 오히려 약탈하고 이제 막 배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돔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11절에서 14절 이거를 제가 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11절에서 14절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오랑캐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밀려들어 약탈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던 날 너희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한통속이 되었다. 동기인 유다가 재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고소하게 여기고 유다 백성이 망하는데 흐뭇해하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마구 입을 놀려대는가 하면 내 백성이 참변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성문으로 밀려들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잘도 고생하는구나 하며 고소해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며 너희 동기가 도망치는데 길목을 지키다가 쳐 죽이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들마저 남의 손에 팔아 넘기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공동번역에 훨씬 더 강력한 뉘앙스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너희와 이런저런 히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너희의 형제 국가인데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적들과 한통속이 되었고 조롱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마저 너희 손으로 죽이고 팔아넘겼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자행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과 그로 인한 심판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죠. 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나랑 안 좋은 여러 뭐 히스토리가 있다 하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고소하다, 저러다가 저 하나님이 심판받을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절망적이거나 어려운 국가적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최근에는 그 이태원 사건 이럴 때 거기에 이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일부 몰지각한 교회나 또 그런 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들이 저렇게 귀신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조롱, 여러분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조롱이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좀 얄밉고 좀 짜증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나고 얄미운 감정보다는 긍휼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여야죠. 내가 이거 도와줄까 말까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통받는 이에게 손부터 내밀 수 있어야죠.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이 맞고 너희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 무슨 의미냐? 그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받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혹 너희를 적대하거나 너희와 사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랑 친하지 않고 때론 나랑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잘해줄 사람, 잘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고통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사는 건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죠? 36절.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대한 자를 선대하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칭찬받기는커녕 지금 멸망받아 마땅할 때에도 손을 내밀어 안아주셨으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돈 달라고 해서 그거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 너 아빠 말 안 듣고 돌아올 때 그럴 줄 알았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덕 동구 밖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달려 나와 맞아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형제가 나랑 안 친한 형제, 그 형제가 좀 얄미운 형제, 그 형제가 옛날에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던 형제일지라도 그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또 그 형제의 고통을 조롱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에돔이 또 멸망받은 이유가 나와요.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 에돔이 왜 멸망받았냐?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돔이 또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이래. 교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왜 교만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들이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땅은 그 천연 요새와 다름 없는 땅이었거든요. 에돔이 이제 해발 1700m 그 고지대에 위치했고요. 주변이 그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려면 매우 좁은 그 비좁은 길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에돔은 그 군사 몇 명만으로도 그 길들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뭐 침략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이러한 그 자연적 여건 때문에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신의 지리적 여건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교만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나오고, 이게 굉장히 관용적 표현이죠. 네가 얼마나 높든지 심지어 네가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높은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난곤불락의 요새를 만드신 건 너 교만하라고가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했다. 하나님 그거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에돔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를 놀랄 것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자신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교만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돈 좀 있다고? 네가 뭐 아무리 돈 좀 있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자랑해봤자 네가 감춘 것까지 싹 다 털어가겠다. 뭐 친구가 많다고? 뭐 너를 도와주는 동맹국들이 많다고? 그들이 싹 다 너 배신하고 뒤통수치게 될 것이고, 너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내가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멸할 거고, 네가 힘 좀 있다, 싸움 좀 한다, 용사들이 있다고? 그 용사들이 그로 인해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뭘 가졌든지 간에 네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이자 어떻게 하실지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상대방 깔보고요. 심지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만 조금만 더 커도,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옷만 입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차 타도,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사도 그 알 수 없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하늘 꼭대기에 너희가 둥지를 지어도 그거 멸망시키실 것이고, 네가 자랑하던 곡식들 감춰둔 것까지 싹 다 수탈당할 거고, 뭐 친구, 너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뭐 대인관계 좋아?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서로 뒤통수 치게 하고 뭐 지혜 힘 오히려 그 지혜와 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싹 불면 싹 다 날아갈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뭐가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10절 볼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뭘 좀 가졌다, 내가 좀 더 뭘 가졌다, 이런 것으로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들이 바로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요. 길을 걷다가 나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옷, 어떤 사람, 내가 그보다 좀 더 낫다고요? 정말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이죠. 어떤 착각? 패망의 선봉이 되는, 멸망의 선봉이 되는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요. 그런 생각 들면 깜짝 놀라야 돼요. 와, 내가 미쳤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깜짝 놀라야죠. 지금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여러분 뭐 자랑할 필요 없고요. 또 지금 뭐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가진 거 없으면 겸손의 존귀한 겸손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면 되죠. 네. 여러분 교만으로 멸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 겸손으로 존귀한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돔이 멸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지금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고 있죠. 네,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조금 제가 조금 점점점 큰 주제로 가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1절이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바댜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오바댜는 지금 철저하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 와중에 형제 국가였던 에돔마저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남은 형제들마저 죽이고 노략해가는 이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외부의 적도 너무 힘든데 가까운 이들의 배신과 조롱, 여러분 이거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를 조롱하는 저 에돔을 내가 멸망시키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거라고요. 바벨론에 의해 성은 다 불타 없어지고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가고 바벨론의 칼날 앞에 어린이고 할 거 없이 정말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삶에 가장 어두울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곧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이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얘들아, 너희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 고통스럽게 했던 저 바벨론이고 저 에돔, 특히 저 에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뭐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절망이 있을 때 아유 힘내 아유 힘내라 뭐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위로로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주는 그러한 위로 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그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든지 간에,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였던 에돔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우리 개역개정하고 제가 그 공동번역 둘 다 한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희망을 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리 절망 중에 우리가 아무리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주의 말씀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소망이오니 주님 내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떨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돔과 같은 어리석음, 에돔과 같은 형제를 조롱하고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말씀에 소망을 거는 자, 우리 이런 한 주 살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